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캐롤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는 캐롤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실 때나 이렇게 또 집에 계실 때는 이럴 때 우리가 캐롤 들으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더 축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독생 찬양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독생 찬양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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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로 부르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이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축하합니다. 함께 믿으시죠? 이런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주주 오셨네. 기쁘다 주주 오셨네. 만대성 마들라 오늘의 영광이로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이자로 고백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사랑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안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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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천사 내려와
무천상하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 3절 고백합니다. 이 괴로움만은 이 괴로움만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여 너네가 이 세상 살 동안 세속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시 우리 목소리를 들어서 3절 고백합니다. 예선이의 어긋나며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와당하고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예선지에 거듭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와당하고 다시 한번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와당하도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른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상 주시네 이 그대 노래를 영원하게 빈 예수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사를 잊은 채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으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참뜻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같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간 계층과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고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오 여호와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펼쳐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화합과 일치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 승자와 패자도 없이 장기 소모전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도처에서 무고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잔혹한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날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쟁의 악몽이 또다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같이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위엄이 회복되는 참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국률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못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들 인내하며 새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회에 나오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꾼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속히 교회 앞에 펜스가 철거되어 용이하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람들 지체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에 힘쓰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누리사랑 지체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옵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영혼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우들을 섬기는 조장님들과 임원진들과 또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특수할 텐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축복이 크리스마스는 사랑이 우리들이 만난 오늘 기억할게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선양 어떤 게 좋을까요? 기쁘다고 들어오셨네? 예. 좋을 것 같은데요. One, two, time, what time? 1, 2, 3, 4.
네, 다시 한번 우리 두 형제에게 아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침에 도로에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사람도 지체들이 오시려면 이 건강한 분들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오시는데 정말 그래요.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오실 분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실 분은 오실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차들이 또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그게 높더라고요. 다 녹아서 그래도 우리 공기는 이제 새벽 오는데 자꾸 이 지팡이 짚는데 미끄러지래요.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거 몇 번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눈길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드시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이곳을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군중을 잇는 사람들에게 평화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년 중에 12월에서 4월달까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절이죠. 이를테면 12월 성탄절에서 4월의 부활까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성스러운 축제로 떠들썩하죠. 온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몸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돼가지고 요즘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즐기고 먹고 그냥 기쁨으로 지내는 그런 공휴일로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수식이자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12월에 맞이하는 이 기간에는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사흘째, 부활절이죠. 등이 있다는 거죠. 이 절기들은 성탄절에 이제 기독교인들만 축제가 아니고 전 세계 축제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는 캐롤과 함께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것들은 모두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어린아이들까지 꿈을 꾸고 심지어 기쁨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로 변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는 어떻게 보면 두 단어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가.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스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만남.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고 2장 14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자신의 독자적인 사랑 계시이기 때문이다. 사랑 계시. 성탄은 하나님의 신적 산물이기도 하고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곧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향하여 열리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높으신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숨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 된 장면을 가리켜 새롭게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성탄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심은 이 사건이 하나님 자신께서도 하늘로부터 시작하신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의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거나 인간과 사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잘 아시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깊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성탄의 의미하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게 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뜻이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만 되면 밤을 새고 웃고 놀고 마시고 하면서 보낼 수만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성탄절을 되새겨보고 마음에 보면 그냥 웃고 놀며 보낼 수만 없는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하나님의 가교적인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인간, 땅과 하늘, 영원한 시간과 유일한 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체적이고도 후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정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절이 지니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와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알고 보면 내용이 다르고 그 격이 각각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누었죠. 헬라 사람은 기질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는 일들 아주 잘하는 민족. 그래서 사랑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분석해 놓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죠. 에로스. 헬라 사람이 이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뜨겁고 정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육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장사가 없죠. 젊은이들. 이 사랑은 매우 생명을 버리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이 사랑에 한번 빠지면 물불을 가지 않죠.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신가 봐요. 아마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빨리 붙고 또 너무 빨리 식어지는 약점이 있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식어지면 갑자기 원수가 또 되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니스 상인을 보면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리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보고 경험하는 육적인 사랑이야. 육적인 사랑. 그런가 하면 우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형제의 사랑이고 인류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들을 필로스라고 하죠. 필로스. 인생에서 참된 우정은 굉장히 좋은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된 친구가 몇몇 한 사람도 있다면 큰 재산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한테 내 모든 마음의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아름다움이 있고 값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에도 약점과 어떤 한계가 있다. 이 우정에도 변질이 되면 친구를 이용하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는 서로 피를 나누어서 형성된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죠. 이 사랑은 혈통으로 연합된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그런 사랑입니다. 스톨게. 자식 간의 사랑이 여기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모정은 참으로 즐기기도 하고 오지기도 하고 위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죠. 자식 간의 부모적 모든 걸 다 해주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기서 다 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그 자녀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밖에서 하루 종일 소송되고 있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힐 만큼이나 모진 사랑입니다. 입시 날이 되면 그 추운데도 입시 않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참 그것도 좀 그렇죠. 입시 날만 되면 왜 영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추운지 그 세상 어머니들 모습을 시험에 보느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런 낙도에서 정말 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추운 겨울에 불편한 딸을 매일 업고 나룻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비교시키고 졸업식 날 딸과 함께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그래서 그 위대한 모정의 사랑입니다. 하여간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모성이 아무리 지극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위대한 것이지 남의 자식에게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계를 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아이일 때만 모성이 발휘될 뿐이지 남의 자식일 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때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지극히 위대할 수 있는 것이지 길거리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잘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오늘에 와서는 남의 자식뿐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팔아먹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잖아요. 매스컴을 보면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이웃 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 땅에서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삭막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마음을 완전한 사랑의 모델로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스더죠. 이 사람들은 완전하고 약점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이 발휘하신 그런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을 전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신 제일 큰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대가가 필요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 그래서 성탄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준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예민한 기계들이나 첨단 장비들을 보고는 그 효능에 감탄하죠. 인간이 어떻게 저 우주까지 로켓을 쏴서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먼 우주까지 미사일을 날아가잖아요. 로켓을 쏘잖아요. 오늘 각광을 받고 있는 미사일 하나만 봐도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다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자연 미사일을 아담 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박쥐라고요. 박쥐. 박쥐는 캄캄한 불에서도 잘 날아다닙니다. 박쥐는 눈에 반창고를 붙여 놓아도 어두운 불 속에서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주파수를 쏴서 다시 돌아오는 걸 읽으면서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 왜냐하면 날개축지 가운데 안테나 같은 그런 감각이 붙어 있다. 그것을 전파를 쏘아서 들어오는 파장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계산해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장애물에 부딪히는 일이 절대 없다.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부딪혀오는 파장을 계산해서 장애물을 비껴나가는 그런 계산 능력을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정확하다. 이 땅에 미사일이 생기게 된 동기가 바로 사람들이 박쥐를 보고 연구해서 미사일을 발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발명품들을 만들어 낼 때마다 감탄하죠.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어떻게 보면 바벨탑 같아요. 바벨탑. 나라는 바벨탑이 무너뜨렸잖아요. 어디까지 네가 올라오는가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같은 과학의 신비와는 비교도 좀 할 수 없는 더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고 신비한 것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고 사랑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를 새롭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석 같은 존재. 그 보석의 가치 아시는 분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 여러분들이 다 보석인 거예요. 어디 가서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할 때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가치를 보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 값을 매기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가 값을 매십시오. 그 값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을 주시고 치르셨어요. 그 값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고 치를 수도 없고 정말 생을 그 대신에 칠 수도 없습니다. 값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행해서 가장 실패되는 삶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귀하고 값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 그것은 곧 인생에 주어진 그 값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을 보십시오. 자기 앞마당에 있는 마국간의 아들이요 이스라엘가 예수 탄생을 예언한 이래 사람들이 700년 동안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자기 집 앞마당 마국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은 그냥 그 신이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세요. 유일한 신.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은 그런 신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구보다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는 그만 좋은 기회를 주고 않았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걸 느낄 때가 많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7년 봄 이스라엘은 유명문이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굴에 돌을 던져보니까 동굴 속에 항아리가 10개 들어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글씨로 쓰여진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기둥에다 걸어놓고 오가며 가만히 여러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쳐다보고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저걸 어디다 쓸 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위로 잘라서 허리띠를 만들까, 신발을 만들까, 아니면 나귀 채찍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2년이 벌써 흘렀어요. 어느 날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둥에 매어있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성경 사의 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성경의 원본이 쓰여 있는 사본입니다. 사본. 그런데도 이 용웅이는 그것을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둥에다 걸어놓고 생각만 했지 이것을 가위를 잘라서 허리띠를 만들까 신발끈을 만들까 하고 우습지도 않은 생각을 혼자 했잖아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결국은 망하죠. 값을 모르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몰랐다.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몰랐다. 하고 변명을 해도 안 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결국 사람을 멍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의 진정한 값을 알게 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본회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성탄절에 함께 맞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성탄에 오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를 통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지체들 가운데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성사님과 그 사녀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오셔서 네네.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한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신 분들, 권사님들 몇 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버팅해 주시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빛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주심을 알게 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도 자고 일어나면 아마 눈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오늘교회 매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리할 거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근데 요즘 날씨가 춥고 해서 특히 우리 식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외출하고 이러기가 참 어려울 때예요. 아침에 CGN으로 유튜브로라도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떡이 이제 도착했네요. 조영 자매님하고 윤무라 자매님께서 지금 조영 자매님은 윤무라 자매님 감사드립니다.